네. 오늘은 영혼이 번영하는 만큼 번영한다라는 주제를 나눌 거고요. 오늘은 특히 마음에 대한 주제를 나눌 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이 마음에 대한 것들, 특히 번영을 가로막는 마음의 요소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히 그 가난의 영과 만몬의 영, 번영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 또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들을 제거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요,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력의 쌍둥이, 믿고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번영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요, 7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제 7가지 문항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따 이걸 좀 공유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할 때 이제 7가지의 재정적 주제를 가진 문제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자유한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번영지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마스터키, 특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저희가 엘리하우스에서 다루는 5R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늘 설교가 딱 이렇게 일단락 된다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연장되는 설교의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쌍둥이, 믿고 받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PDF 파일로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진짜 새들을 주님이 그렇게 먹이시나? 그리고 백합화가 입은 게 솔로몬보다 더 많이 입었나? 뭐 이런 거를 실제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주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인데 이방인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는 이걸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저희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믿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야.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하나는 공중의 새를 봐. 쟤네 일 안 하잖아. 쟤네 날라다니기만 하잖아. 그래도 주님이 먹이셔. 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그만둬도 주님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들의 백합화를 봐. 그냥 들꽃이잖아. 그래도 저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단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요. 광야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목축사회도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의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며 내가 너희의 공급자란다 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마다 신실하게 그날 먹을 양식을 반드시.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있었잖아요. 조금 그렇긴 한데 40년 동안 옷이 빵꾸 하나 안 났어요. 옷의 의복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에 빵꾸 하나 안 났고 신발이 트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옷을 되게 험하게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도 이 옷인 것 같아요. 이 옷이 며칠 전에 겨드랑이가 빵꾸 났었어요. 산지 얼마 안 된. 왜 거기가 빵꾸 났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한데 모르겠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빵꾸가 나 있었어요. 저는 새 옷을 사 입어도 좀 있으면 이게 뭔가 헤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옷을 한 번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주님한테 고기 달라고 하면 주님이 새 떼를 그냥 폭풍으로 몰아치셔가지고 고기를 주시고,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시고,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 주시고, 이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계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였어요. 자,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은 경제 시스템이 있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벌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버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수고한 걸로 내 손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교훈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광야로 들여보냅니다. 너 일할 수 없지? 너 심을 수 없지? 너 목축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너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공급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므로 네 삶에 너의 수고로 먹고 마신다는 착각을 하지 마. 나는 너를 귀히 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공급하는 번영케 하길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있는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너 심을 때 거두게 될 거고 네가 일할 때 수고한 것에 내가 놀라운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하는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므로 일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이 땅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일하게 될 때 경제 시스템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이 공급에 있어서 번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냐면 내가 걱정하고 있나 아니면 믿고 있나 신뢰하고 있나 이걸로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줬어.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삶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을 힘입어서 일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얻게 되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부유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게요. 자, 능력의 쌍둥이 믿고 받고인데요. 자,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동 끝에는 무언가를 받게 되죠. 많은 이들이 받는다는 것을 수동적 행위로 생각해요. 이렇게 보통 주세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수동적 행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받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자, 받다라는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찾다, 완전히 취하다, 자리를 내어주다, 공간을 마련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받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아님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한 5번 이상 들은 간증이었지만 처음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주님의 계시도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의 원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이것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주님께 받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자,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주님한테 주님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주님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신학생 때였나 봐요. 자전거가 필요해요. 계속 기도해도 아무리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왜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주님한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미국 자전거, 미국 메이커가 달린 Made in USA가 달린 자전거를 구했대요. 10단짜리 파란색 자전거를 주님한테 달라고 구했대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으로 이제 떠나려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자전거를 주고 갔는데 그 자전거가 Made in USA의 파란색 10단짜리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빌립보에서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신 장소였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한 사도 그룹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세 번에 걸쳐 주님이 막으신다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지방에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음성과 환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즉 그 당시에 유럽 지방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도의 방향성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읍의 이름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한 여종을 발견하고 그 여종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귀신 쫓았다고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이제 이렇게 수갑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거죠. 아주 깊은 지하 감옥. 아주 습하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뭐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자기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왔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결과가 뭐죠?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삶이 더 안 좋아졌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더 임하고 있는데 삶이 자꾸 안 좋아져. 귀신이 내 삶에서 뭐가 떠나간 것 같은데 삶이 안 좋아져요. 치유 사역을 받고 있는데 삶이 더 피폐해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잘못 들었나? 잘못 갔나? 원망을 벌써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요, 그 매맞고 갇힌 와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던 결과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그 계기로 해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구할 때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러한 공급을 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것 같이 주님 파란색 10단짜리 미국 자전거요. 이렇게 구했던 것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를 계속해서 감사로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정말 받길 원하는 제품, 예를 들어 뭐 전자기기면 그 모델명과 그 생김새, 어떤 제품인지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나 돈 있는데 내가 사지 뭐 내 돈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살 때 주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긁어버려요. 그거는 주신 건 아닐 수 있어요. 내 카드가 준 걸 수도 있어요. 대출이 나에게 차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의 경제 시스템보다 더 우위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신데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번영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믿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정말 번영케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의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 오시면서부터 재정적인 규모가 달라졌다는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역자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이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반절 말씀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위인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의 반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영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번영케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번영케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정적 몸의 또 혼의 여러 상태가 번영적이지 않아도
점점 더 번영케 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재정 관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귀족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또 엄청난 부자들의 재정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성도 고액 연봉자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삶은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러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번영은 스킬을 가지고 잘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반영이다라는 거죠. 마음이 번영해야, 즉 혼이 번영해야 실제로 번영케 될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 문제는 단순히 회계 관리의 어려움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예산을 짜는 전략이나 부채를 줄이는 방편에 집중하게 되면 영원한 해법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인해 곤란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며 그 단단한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번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말씀이 좀 세긴 한데,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강아지입니다. 멍멍.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재정 관계에 있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해지겠죠?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50만 원을 써요. 그럼 50만 원의 빚을 졌죠. 근데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을 써버렸네? 100만 원을 또 빚졌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드디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1500만 원을 써요.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500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단지 지출이 왜 일어날까요? 지출은 마음을 반영해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마케팅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무언가를 구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 주지 않으면 계속 실수가 반영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몸이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이렇게 수고해서 돈을 이렇게 벌다니 스스로 대견하다.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겠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샀어요. 수고한 나를 위해 6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더 하면 되지. 600을 벌었어요. 또 내가 너무 수고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샀어요.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악습이죠, 악습. 이러한 요소를 다루어 주지 않으면 번영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돈을 점점 더 버는데 통장 잔고가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돈을 더 벌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일터에서 이제 예언사역자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제공해주면서 일터에서 일정 페이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회사를 향해서 주신 예언적인 메시지들, 이런 디렉션을 이제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유럽풍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것은 이분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아, 저 사장님은 돈 떼먹을 사장님인지 아닌지가 알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건축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사기꾼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끝까지 잘 지불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망가뜨리고 부도 내고 도망갈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장님, 이제 이 설계사무소 사장님이 우유부단해요. 사람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계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사기꾼들 때문에 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다 망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다 망가지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예언사역하고 중보를 하다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 사역을 해드리면서 이 영역의 맺고 끊음이 좀 분명해졌어요. 경계선이 이분에게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유부단했던 거죠. 아마 그 쓴뿌리의 요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했을 때 이분이 자유케 돼서 재정적인 창출이 이전보다 더 잘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또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엘리하우스 과목들을 좀 다루어서 쓴뿌리에 대한 이해가 어떤 분들에겐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어려웠던 사건, 그리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했던 판단이 죄가 심겨져서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째, 대학 보내줘요. 무리해서. 나는 둘째야. 나는 대학 보낼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 전선으로 나가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한 상처였겠죠. 부모님이 나를 왜 공급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근데 항상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뽑혀요. 나는 항상 승진해서 배제돼요. 더 열심히 일해도, 더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무엇을 다루어야 하죠? 아빠 엄마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거기로부터 배제됐고 그때 내가 무언가 판단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진으로부터 계속 배제되는 거죠. 기회가 있지만 기회에 나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어머니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풀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번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쓴 뿌리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도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론적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전에 저희가 나눴을 거예요. 교회가 수도원 시절에 가난과 결혼을 했습니다. 즉 가난의 영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왠지 나의 잘 버는 수익을 공개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막 눈초리가 벌써 뭐야 돈 또 골랐네 만몬의 영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잖아. 돈 좀 사랑하나 봐? 일만 악으로 곧 들어가겠군. 약간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전도서 말씀에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돈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가난에 대한 견고한 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부유한 것은 덕스럽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번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가난하고 청빈해야 돼 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저의 번영을 제한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가로막는 힘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론들, 견고한 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잠언 26장 11절 이야기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 상반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 누가 도둑놈입니까? 사단이 도둑놈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도둑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번영을 앗아가기 위해서 파송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싸그리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이 나와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두 번째 쓴뿌리, 세 번째 견고한 진, 네 번째 악한 영의 역사들.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번영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좀 재밌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잠시 저의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짠. 자, 뜨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PPT랑 PDF 파일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화면을 보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의 번영지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크하는 겁니다. 자, 번영지수라고 부르는 자기 진단을 통해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진단을 마치면 번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적 태도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믿음과 행동의 요새들, 견고한 진들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번영 지수는 7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부분에는 7개의 설명이 있어요. 각 설명을 읽고 거기에 못하네요. 묘사된 태도나 행동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각 설명에 대해서 아래 척도의 기초에서 1과 3 사이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구만? 그럼 1점. 나랑 좀 비슷하네? 그럼 2점. 이거 완전 나야. 그러면 3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표하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각 요소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질문이 처음 나올 거고요. 그 질문지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부터 7 영역까지 좀 차근히 갈 테니까요.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 영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때로 재정 적정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룬다. 아,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자, 두 번째, 바로 체크하세요. 길지 않게. 일들이 너무 잘 되면 언젠가 인생이 떨어질 때도 있어. 내려갈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중대한 구매를 할 때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나는 절대 개인 사업을 할 수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안 할 거야. 자, 투자를 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매일마다 주식시장을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한 거예요. 막 테슬라 투자했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아마존을 투자했어. 요즘 아마존 떨어졌는데 아마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매일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모른다. 자, 일곱 번째, 다 납부하지 못한 청구서들이 항상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도 떠오른다. 이제 이러면 이제 체크하시는 겁니다. 1점에서 3점. 그래서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점수니까요. 한번 합계를 내보시고, 자, 해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자, 1영역에 체크한 건요, 두렵고 불안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영과 재정은 불편과 염려를 갖게 하는 분야다. 돈을 다루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를 생산해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 있다. 돈에 대해 걱정하고 나타날지 모를 차질에 대해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또한 중대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 리스트로 가볼게요. 제 2영역입니다. 이것도 다른 리스트예요. 자, 1번. 통장 잔고 맞춰보기를 전염병처럼 피한다. 자, 2번. 예산을 짠 적이 많았지만 실제로 사용을 안 했다. 예산대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 항상 하루씩 늦고 1,000원씩이라도 모자란 듯하다. 4번. 청구서 납부를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거나 연체한다. 5번. 은퇴에 대한 계획을 더 세워야 한다. 자, 6번. 봉급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자꾸 피하게만 된다. 7번입니다. 때로 월급을 지출 통장에 제때 입금하지 않아 지출보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번영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피함으로써 스스로의 불편함을 덜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피하는 것 자체가 미루는 버릇을 보여준다. 해야 할 일들을 그저 미루지만 이러한 습관적 행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자, 다음입니다. 3영역.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 많을 것 같은데. 자,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적금 통장을 털어서라도 산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산다. 자, 2번은요. 신용카드 청구서를 매월 최소한의 분량이라도 납부한다. 즉, 신용카드 쓰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3번. 은혜로운 말이네요. 쇼핑을 하면 항상 힘이 난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4번.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한다. 로또 같은 거겠죠? 구입을 안 하면 당첨도 안 되지 않는가? 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자, 5번. 매월 예산을 정해두지 않는다. 너무 속박당하는 느낌이야. 내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 같아. 자, 6번. 때로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 뭔가를 사고 나중에 후회한다. 자, 7번. 어떤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부흥회 같은 크리스찬 집회에서 감동이 되어 헌금을 하게 되면 돈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실 한국은 신용카드로
하기가 쉽지 않죠? 신용카드로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빌려서 한다든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다든지 신용대출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1부터 7번 합계를 내보시고 해설을 보겠습니다. 감성적 소비자. 이거는 좀 너무 그 감성적 번역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제대로 번역하면 감정적 소비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분이 좋아지려고 번영과 돈을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뭔가를 사지 않고는 쇼핑몰에서 나가질 못한다.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한다. 커다란 돌파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선 빚부터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네, 이런 경우래요. 자, 제 4영역 보겠습니다. 자, 1번 자격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어. 만약에 이게 내 관점이라면. 자, 부자들은 폼나는 차와 옷을 사는 대신 이웃들에게 더 나눠줘야 돼. 3번 돈을 크게 벌려면 돈이 있어야 역시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번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자, 5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한 적이 있다. 6번 부자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우쭐댄다. 아마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7번 부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너무 부자가 되면 주님을 떠날 수 있어. 저 사람 부자 되더니 달라졌네. 김 집사님 부자 되더니 에이 영 달라졌어. 이런 거죠. 혹시 김 집사님이 있다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설을 볼게요. 자, 청빈입니다. 이거는 좀 가난의 영과 좀 관련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가난의 영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부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번영이 스스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염려한다. 번영과 풍요는 내가 속할 수 없는 모임처럼 느껴지며 스스로 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자, 제 5영역입니다.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1번 쿠폰에 엄청나게 집착한다. 자,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쿠폰을 긁어 모아가지고 산다. 이런 경우에요. 자, 2번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 경매된 리스트부터 확인한다. 압류된 리스트부터 확인한다는 거죠. 왜냐면 더 싸니까. 자, 3번 10원 단위까지 내 모든 지출을 기록한다. 4번 10원을 아끼면 10원을 번 것이다. 5번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을 잘 못한다. 우리 집 창고에 다 쌓여 있다. 언제 그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자, 6번 얼마나 중요한 기념일이든지 상관없다. 일정액 이상은 저녁 식사에 쉴 수 없다.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저녁 지출을 부부 한 명에 10,000원씩 해서 20,000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고기 한번 썰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00원으로 정해놨으니까 백반 먹는 거죠. 네. 7번 세일을 할 때 신발 3켤레 사두는 것이 세일 안 할 때 비싼 신발 1켤레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세일할 때 왕창 질르자. 자, 5영역입니다. 합계해보시고 볼게요. 자, 구두쇠. 재밌네요, 표현이. 구두쇠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번영과 재정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느껴요. 스스로의 소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언제든 가능만 하다면 싼 물건을 삼으로써 자신의 불편을 통제하려 합니다. 안정감을 갖기 위해 더 양질의 제품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사지 않거나 값싼 모조품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경우들 있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나쁜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영역 바로 볼게요. 네, 1번
가난이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다. 2번, 실망을 하지 않도록 목표를 너무 높지 않게 잡는 것이 좋다. 3번, 좋은 일들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생긴다. 오, 주여. 4번, 경제적 의무 때문에 직장의 메인 느낌이다. 5번, 상황이 결코 좋아질 듯 하지 않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나 너무 어리잖아, 나 학력이 부족해, 나 인맥이 없어, 나 줄이 없어, 줄이.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6번째,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내 미래는 바뀔 리가 없어. 자, 7번, 재정적으로 정말 구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누울 곳이라도 있으니 그냥 자자. 자, 한번 총계를 내려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낙심이에요.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이런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현재의 상태에 묶어둠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현재 상태에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더 낙심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현재 상태로 묶여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씨름하다가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어요. 나 여태 노력했다고. 근데 그대로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지른 실수들을 돌아보며 현재의 상황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삶을 그러한 염세론이, 이제 염세적인 마음이죠. 염세론이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7번째 영역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최선의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 자, 2번째, 돈과 관련된 좋은 기회가 오면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 자, 3번, 강력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게을러서 그렇고 시스템의 단물을 빼먹으려는 생각만 한다. 4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5번, 주는 대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6번, 돈이 더 있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더 베풀었을 거야. 아, 주님 1억만 주세요. 그럼 5천만 원 흘려보낼게요. 주님 100억만 주세요. 50억 흘려보낼게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번, 돈을 애써서 벌고 있다. 자, 총계를 내보세요. 자, 이겁니다. 번영 의존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으로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옳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번영의 목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번영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후반부에 다루게 될 겁니다. 번영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만 초점이 있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급자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또한 부를 획득하는 데에 자기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 영역 여러분 다 체크해 보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들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마스터 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시리즈로 있는 그 비유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는 이 첫 번째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는 항상 천국의 씨앗이고 너무나 좋은 씨앗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 이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번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좋은 밭이구나. 나는 돌짝이구나. 나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태인진 몰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밭이 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우리 다 견고한 진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악습이 있고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득실득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실 거예요.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쓴뿌리들을 제해 주실 거고요. 우리 안에서 시체들을 치워주실 거고 비료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잘 가꿔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길 때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되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한 그루에 수많은 열매가 있고 그 열매 하나에도 100여 개의 씨앗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님의 증가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다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번영케 하시는 걸 믿지 못하게 되는 여러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나눴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잘 공급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주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랑은 굉장히 친밀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를 못하신대요. 본인 고백이세요. 나는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우리 아빠가 내가 인격적으로 다가가기엔 굉장히 친밀한 분이었지만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런 아빠의 필터로 바라보고 있나 봐. 이렇게 저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공급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요소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치유를 믿지 못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영하게 하길 원하셔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번영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오지 못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견고한 진이 이 시즌에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담의 상태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가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전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축복이 넘치는 장소였답니다. 모든 영역의 번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천국과 비견할 만한 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부르심의 첫 출발지가 거기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자기에게 임해 있는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지혜, 계시, 비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따라 흘러가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번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놀라운 동산의 모든 과실,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동산이 서늘할 때 매일마다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그리고 아담에게 임해 있었던 완전한 영감, 동물들의 이름, 즉 막 7만 여종이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각기 정확한 정체성에 맞게 지어줄 수 있는 탁월한 계시, 탁월한 영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번영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태도 그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로부터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땅에서 가장 번영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곳입니다. 타락이 없는, 그리고 부부관계에 갈등이 없는 완전한 번영의 처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것도 참 놀라운 헌신입니다. 더 좋은 건 부부관계가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건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주 행복한 거예요. 더 좋은 건 번영 가운데, 물질적 번영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상태를 더 우리 가운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요소를 다루기로 이 시즌에 결단하십시오. 저는 축복하는 것은 이 시리즈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번영케 되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달라져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달라져 있어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루는 게 1순위예요.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다면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이론들이 있다면 파쇄될 필요가 있어요.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축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